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받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받으라 그랬으니까 받아야죠. 성령을 받아야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건강도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빠나 엄마나 누구 하나가 아프시면은 병이 생겨서 병원에 일주일만 입원해 있어도 그 곤란함이 그 가족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입원했고 2달, 석 달 한다고 봐요. 그 고통과 아픔과 뭐 병원 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그 인생, 그 생활 패턴이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자, 여러분, 건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건강하게 주시거든요. 자, 그리고요,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요. 우리 도리교회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지금 이 시간에 이 대한민국에도 전 세계에도 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자,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도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의 그 삶을 가만히 어린 날로부터 지금까지 가만히 보시면은 우리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가만 보니까 믿음이 흔들린다니까요. 믿음이 정말 하나님 계신가? 정말 예수님 계신가?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인가? 기도하면 일하시는가? 하면서 하나님 계신데 예수님 계신데 왜 나는 아파? 하나님 계신데 예수님 있는데 왜 나는 뭐 귀신이 들려 있어? 막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 그리고 여러 가지 불평, 불만이 막 하나님께 쏟아놓잖아요. 믿음이 흔들린다니까요. 가정에 내가 이 어느 교회를 섬긴 지 10년 됐는데 20년 됐는데 왜 내게 이런 환난이 다가왔지?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고한여 목사뿐만 아니라 설교를 하고 이 고한여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도리교에 속한 모든 분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일까지 이 믿음만큼은 확고해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요. 굳건한 믿음, 확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콘크리트 단단하죠. 콘크리트 진짜 양생 잘 돼가지고요 하면요 진짜 단단해요. 망치로 때려도 끄떡도 안 해요. 단단해요. 그리고 세멘 하나 잘 해놓잖아요. 10년도 가요. 20년도 가요. 여러분, 시골에 한번 보세요. 시골에 가면 시골의 수도가 세멘으로, 옛날에 세멘으로 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오래됐으면 반질반질할 정도로 이끼까지 얹었는데도 끄떡 안 하고요, 부서지지도 않아요. 그대로 원형 보존하거든요. 콘크리트보다 100배나 1000배나 강력한 믿음, 깨지지 않는 뭐 이런 믿음이 되지 않을까요? 자꾸 우리가 살랑살랑 세상 속에, 사람 속에, 환경 속에 자꾸 무너지고 연약해지고 불안해지는 게 우리 모습인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을 받으라 그러 아멘. 믿음을 받으라 그러 아멘. 믿음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자,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자꾸 돈만 밝혀요. 돈, 성공, 이것만 원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믿음만 있으면, 이 믿음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분이 하나님, 이 믿음만 있다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것 같고, 이 한국교회도 이 믿음을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자, 한국교회까지는 너무 하고 도리교회, 일단은 우리 도리교회, 이 도리교회 안에서는 이 믿음만큼은 남에게 질 수 없습니다. 지지 마세요. 1등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성령을 받으라. 맞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19절 말씀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야, 영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지금 돌아가셨다고요.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고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요. 운명하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문들을 다 닫아놨다고요. 그리고 왜 문들을 닫아놨느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우리의 예수님 막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 위대하신 우리 주님이 사실은 안 죽으셔도 되는데, 그리고 죽을 이유도 없고요,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은요 하늘의 12군단,
뭐 로마 뭐 3군단, 4군단, 5군단, 그런데 그런 군단보다 10배, 100배 많은 하늘의 12군단이 내려와서도 다 로마 군대 다 쓸어버릴 수도 있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힘이 없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이기셨습니다. 고난을 이기셨고 죽음을 이기셨고 사망을 이기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상황 전에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거든요. 그 유대인들의 상징 속에는 제사장도 있고 권력자도 있고, 로마 시대 로마의 뭐 집정관뿐만 아니라 그 로마 시대 유대인들 가운데도 수많은 사람들을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 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수많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파워가 있고 권세가 있고 제자들까지도 다 죽일 수 있는 상황이니까 두려워해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던 리더인, 우리를 이끌어 가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상황은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사실은요 두렵단 말이에요. 안 두렵습니까? 건강의 위기에 찾아올까 두렵죠. 그렇죠? 사단 마귀가 공격할까봐 두렵죠. 사업이 잘 안 될까봐 두렵죠. 일하다 다칠까봐 두렵죠. 내 자식이 잘못될까봐 두렵죠. 그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우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남에게 알면 안 돼요. 기도하려고 모이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해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제자들에게 찾아온 그 두려움, 공포가 얼마나 컸을까요?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신 말씀이 첫 번째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너무 잘 하신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아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가 뭘 필요한지 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필요하는지 아신다고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뭐 건강이 필요한지, 믿음이 필요한지, 물질이 필요한지, 뭐 부부간의 화해가, 부부간의 사랑이 필요한지, 기타 등등 너무나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우리 인생에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무력하게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죄인처럼 돌아가셨어요. 이것을 보았던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예수님은 기꺼이 그 죽음의 길을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웠고 무서웠고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다시 그 제자들의 무너진 마음을 복구시키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훗날 어떻게 기꺼이 죽음의 길, 십자가와 수많은 그 고난과 목이 베어져 죽이기도 하고 수많은 그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제자들이 다 따라갑니다. 왜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성령인 거고. 아, 믿음을 주신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믿음을 주셨다고요.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고요.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이 도리교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으로는 안 된다고요. 성령이 오면 내가 부드러워지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신앙인들 보면요, 왜 신앙생활 가운데 문제가 생긴지 알아요? 성령을 제대로 안 받아서 그래요. 뾰족해요, 사람들이. 뾰족 거칠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좋은 뜻으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팍 쏘면서 다다다다다다 하는 교인들 엄청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교인은 다시는 그분하고
저분 이상한데, 저분 성격 까칠한데, 저분한테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 거리감. 이거를 몰라요. 본인 스스로가 어리석어가지고. 우리 교회도 있겠죠. 앞으로 우리 교회 교인이 1000명 되고 10,000명은 또 있겠죠. 조심해야 된다고요. 말 한마디를 해도 그 상대방이 좋은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 콩이야 파치야 네가 이런 뜻으로 얘기했어 저런 뜻으로 얘기했어 그러면요 관계가 깨진다고요. 왕따 된다고요. 자 어쨌든 이런 일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 성령 제대로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고요. 성령을 받잖아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긴다고요. 성령을 받잖아요. 상대방의 속마음을 안다고요. 저분이 어떤 의도로 어떤 의중으로 내게 좋은 말을 했는가 안다고요. 근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 머릿속에 교만이 이게 작동을 해요.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교회가 지금 부흥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게 더 중요한 거라니까요. 교만은 절대로 안 돼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지 교만을 받으라 하시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의 교만 아시죠? 교만 또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 왕조차도 다윗 왕이 교만했을 때 얼마나 백성들이 고통받은지 아십니까?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을 치시잖아요. 더 강한 나라를 들어서 그 나라를 징치하십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물론 질병으로 징계할 때도 있고 수많은 것으로 징계할 때도 있는데 저는 원하기는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 도리교회 식구들은요. 죽는 그날까지 교만이 도대체 어떻게 생기네요? 본 적이 없는데 그래야 돼요. 교만하고 친하지도 말고 교만하고 친구하지도 말고 어떻게 생기지도 알릴 필요도 없고 그냥 교만이 도대체 이 희귀 생명체 본 적도 없고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알 필요도 없고 영원히 나하고 상관없는 존재가 교만이어야 돼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게 성령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면요. 가끔 보면 뭐 롯데월드라든지 뭐 많죠. 뭐 에버랜드라든지 대한민국에도 뭐 그 지역마다 랜드들이 있잖아요. 큰 동원이 있잖아요. 보면요. 항상 방송이 나와요. 뭐 파란색 티에 5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고 울고 있습니다. 혹시 엄마가 되시는 분 있으면 와주시오. 그럼 당연히 내 아이 지금 잃어버렸는데 찾고 있는 사람이 그 뭐 한 5,000명쯤 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만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2명, 3명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얘들이요. 너무 신기하거든요. 딱 가면 그냥 눈이 휘둥그레져 갖고 저 솜사탕도 눈에 보이고 저 뭐 곰돌이 인형을 입고 있는 뭐 아저씨 아줌마들이 막 뭐 하는 거 공연이 막 신기하고 와 곰돌이다 뭐다 하고 뭐 그냥 놀이기구 보면서 와 하고 그다가 보면 분명히 꼭 붙들고 있었던 엄마 손을 언제 내가 놓쳤고 거기 떠나가 서 있어. 그러다가 정신 딱 돌아서 보면 어디 간 거야 엄마 어디 간 거야. 큰일 난 거죠. 엄마도 손 놓쳤고 놀이공원에서 찾기 또 해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린이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3살, 5살 어린만이 아니라 나이가 40이고 50이고 60이고 70인 우리 인생들도 때로는 세상 보다가 주님의 손을 놓칠 때가 있다고요. 이러면 안 돼요. 주님의 손은 꽉 잡아야 돼. 야, 요즘 그 TV에 저도 재밌게 본 건 아니고 어쩌다가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무슨 뭐 팔씨름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근데 뭐 누가 또 이기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가 아닌 사람이 이기는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봤어요. 보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워낙 팽팽하게 양쪽에 손에 힘이 세다 보니까 이게 손이 이렇게 미끄러져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게 있는데 묶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내가 딱 보면서 저거다. 강력한 힘으로 딱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끄러지니까 승패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딱 하면 묶더라고요. 이거를. 뭐 가죽끈처럼 뭘로 해서 딱 하니까 그거는 누가 지든 이기든 둘만 있는 거지 절대로 미끄러지거나 손이 떨어질 일이 없더라고요. 저거구나. 믿음의 끈, 성령의 끈으로 이걸 딱 예수님하고 내 손하고 딱 묶어가지고 절대 안 떨어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우리 더 마찬가지, 고한영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고한영 목사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손은 놓치면 안 돼요. 절대. 돈이 아무리 좋아도 주님의 손 놓치면 안 돼요. 권세가 아무리 좋아도 주님의 손 놓치면 안 돼요. 뭐 지금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 남자가 그 여자가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잘생겼어도 주님의 손은 놓치면 안 된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아들이 소중합니다. 내 딸이 소중합니다. 내 아들 잘 됐으면 좋겠고 내 딸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아들이 그 딸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주님보다 소중한 건 없다고요. 예수님보다 소중한 보다 없다고요.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고요. 근데 이 땅에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수많은 목사들이, 아니 한국교회 수많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니 젊은 청년들이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손을 놓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요. 사역자들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신유은사 받아야지, 귀신 축사은사 받아야지, 예언의 영을 받아야 예언은사자 돼야지, 그런 어떤 성령 사역을 꿈꾸는 사람 많아요, 대한민국에.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못 받는 줄 알아요? 주님의 손을 놓쳤어요. 뭐냐면 저 예언의 영이 내게로 오면, 저 신유의 은사의 권능이 내게로 오면, 와, 나를 알던 청년들이 그냥 우와 떠받들어주고 그냥 그 영광에 사로잡히고 막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젊은 청년들 중에 보면 유튜브를 막 시작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계좌 개설. 야, 이 유튜브가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자기를 막 우상처럼 막 떠받들어주고 슈퍼스타가 되고, 그냥 유튜브가 조회수가 너무 많아서 그냥 뭐 유명 유튜버 뭐 20만 유튜버, 50만 유튜버, 100만 유튜버처럼 돼서 막 한 달에 들어오는 수익이 수억 원이 되고, 와, 자기를 추앙하고 떠받들어두겠지. 여기에 빠져있는 청년들 무지하게 많아요. 절대로 성령 권능 하나님 안 주십니다. 성령 권능에 100분의 1도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정확하시거든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고요. 장사꾼들은 속여요. 딱 하면 저울에 벌써 조정이 딱 돼 있어가지고 딱 보면 우리가 볼 때 600g, 우리가 볼 때는 딱 1kg 딱 알고 있지만 사실은 990g이에요. 사실은 600g인지 알지만 580g이에요. 저울에는 딱 600으로 나오지만 580g, 20g 벌써 남는 장사하면서 이렇게 속여요. 안 그러신 분이 더 많지만 그런 분도 있다고요. 옛날에 심했다고요. 그쵸? 우리 도리게 한약재 장사하시는 분 없죠? 옛날에 이런 분들 많았대요. 근데 어쨌든 세상은 속인다고요. 장사하시는 분도 속일 때도 있고 양심의 가책을 할 때도 있다고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예전에 많이 봤어요. 여러분, 무말랭이 있잖아요. 무말랭이 같은 경우 보면 오래되면 곰팡이가 나요. 사람이 먹는 겁니다. 근데 식당 하시고 장사하시는 분은 무말랭이에 있는 곰팡이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락스에 집어넣어요. 먹으면 죽는, 먹으면 우리 위가 다 녹아내릴 수 있는 그 락스에 집어넣으면 곰팡이 몇 초 안에 끝나요. 그냥 딱 넣고 주물주물 고무장갑 끼고 하면 싹 없어져요. 그래서 뭐 물로 헹구면 되죠 이러네요. 물로 헹구면 되죠.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그게 아무리 한다 그래도 그 성분이 안 남아 있겠습니까? 이게 식당 하시거나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도 요령에 있고 요행수에 빠져 있고 사람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예를 들자면. 근데 제가 그 예를 한 건, 오늘 우리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예배는 진짜냐는 걸 말하고 싶다고요. 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진짜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진짜입니까?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와,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였노라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 되어 있는지 알아요? 콘크리트보다 강한 믿음 되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거냐?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안 믿을 수가 있지? 콘크리트보다 강한 안 믿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진짜예요. 저 목회 23년째예요. 23년째 보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안 믿을 수가 있지? 예전에 교인 중에 많이 있었어요. 와,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은 저 암흑의 권사님을 반드시 고치고 말겠다. 저 암흑의 집사님의 생각을, 가치관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부숴야겠다. 딱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암흑의 집사님, 권사님을 놓고 새벽에 막 뜨겁게 중보기도를 이미 했고, 그 다음에 저 권사님, 집사님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생각과 모든 것을 깨기 위하여서 딱 성경 말씀을 준비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이야기를 선포하면 저분 반드시 변화될 거야. 딱 하고 선포하잖아요. 그럼 표정이 이래요. 난 절대로 안 변할 거야. 안 돼. 은혜 받으면 안 돼. 은혜 받으면 안 돼. 표정이 보여요. 은혜를 받고 있는데, 저 목사 말이 그럴듯해. 저 목사가 하는 말, 체험이나 간증이나 은혜나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말씀을 하는데, 막 바뀌려고 그래. 안 돼. 안 돼. 기도하면 안 돼. 기도하면 안 돼. 버텨. 하고서는 설교 딱 끝나면요. 버텼다. 버텨냈다. 제가 끝나고 멘목이 왔어요. 와, 저런 분도 있구나. 저의 설교를 버텨내더라고요. 그때 제가 더 능력 받아야겠다. 근데 저런 분도 있구나. 와. 설교 말씀, 성경 말씀을 그냥 그분에게 그냥 쏙쏙 들어가게끔 준비를 착 해서, 그냥 예를 들어서요, 요리라고 치면요, 최고의 식재료를 딱 싸서 신선한 야채와 신선한 해동 음식, 수산물을 준비를 딱 해서 준비 쫙 해서 그냥 전부 다 그 몸에 흡수가 되게끔 쫙 해서 또 간을 딱 맞춰서 살을 딱, 아이고 이거 막 꿀맛이다, 이건 약이다, 약 하면서 뭐 벌컥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서 쫙 먹여줘도요,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 줄이야 그러는데 맛없어, 이건 맛없어 다 먹고 나서도 역시 맛없어. 야,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자, 우리 도리의 교인들은 맛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세요. 자, 여러분, 버티지 마시라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막 들어오면, 이거 뭐야? 내 마음이 이렇게 말랑말랑해지는 거지. 이건 뭐야? 그러면 아멘. 그냥 한마디 하면 되는데. 아멘 하면 되는데. 그거 하나만 하면 누구 좋으라고요? 나 좋으라고요. 누구 좋으라고요? 내가 변화되면, 내가 남편이면 내 아내가 좋은 거고, 내 아내가 변화되면 남편이 좋은 거고, 우리 아빠가 변화되면 우리 딸이 좋고 우리 아들이 좋은 거고요. 우리 성도가 변화되면 목사님 행복한 거고요. 변화돼야 된다고요. 한 끗 차이라고요. 종이 한 장 차이라고요. 자, 우리 도리개 식구들,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도리개 막 겁나게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정말 오늘일지 내일일지 내일 모레일지 모르는 카운트다운이 있어요. 도리개 부흥은 분명히 목격이 됐는데 왜 내 삶은 그대로입니까?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저 안 도와줄 거예요, 그건. 믿음은 제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으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배가 터지도록 허리에 2인치를 갖다가, 이 버클을 갖다가 3칸 4칸 늘려도 그 사람이 배가 터지도록 먹은 그 사람이 배부른 거예요. 그걸 보고, 우와, 내가 안 먹으면 내 배는 안 배부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가서 정말 화장실에 가서 큰 일을 보는데 진짜 변기가 터져버려. 변기가 꽉 차서 넘칠 정도로 너무 그냥 속에 있는 그냥 10년 숙변까지 다 빠져나갔어요. 얼마나 시원합니까? 내가 싸야 돼요. 남이 싼 거는, 우와. 저도 가끔 고속도로라든 이런 데 가서 되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나가고, 오마이갓. 이야. 감탄. 물론 그 자리는 안 들어가죠. 원래 나오긴 하는데, 우와! 얼마나 많이 싼 거야. 그러면은 세상에 한 사람이 쌌을 텐데, 이따면 꽉 찼으니까요. 우와! 놀래가지고, 근데 마음에는, 나도 저렇게 쌌으면 좋겠다. 시원하게 내려갔으면, 이럴 때가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재밌는 표현하지만, 내가 똥말이 오면 내가 싸야 돼요. 배고프면 내가 먹어야 돼요. 남의 건강이 아니라 내가 건강해야 돼요. 누가 산을 거뜬하게 쫙 하고 정상까지 올라간다? 내가 올라가야 돼요.
그분이 100번 1000번 왔다 갔다가 아니라 내가 올라가야 된다고요. 내 무릎이 튼튼해야 되고 내 심호흡이 좋아야 되고 내 체력이 좋아서 내가 올라가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누워가지고 낑낑낑 매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요. 의지만 있으면 돼. 의지. 관여 목사 축사 사역합니다. 귀신 축사 사역은 아마 지금 우리 교회가 작을 뿐이지, 우리 교회가 조금 있으면 1000명 되고 10,000명 되고 10만 명 되고 100만 명 되면 축사 사역 분야는 지금도 1등이고 나중에도 1등이라고요. 관여 목사가 귀신을 태울 수 있는 이 권세를요, 이거 관여 목사랑 비교가 안 된다고요. 관여 목사는 뭐 700억 마리, 7천억 마리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허락해 주신 은혜가 무한대라고요. 그 사람 몸속에 들어있는 군대막이 숫자가 있다고요. 보통은 한 500마리만 들어가도 사람이 이상 증세가 일어나요. 간질 증세처럼 일어나고 이상한 생각이 드러나고 부정적 생각이 드러나고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요. 근데 이게 막 1000마리 들어가 봐요. 10,000마리 들어가 봐요. 500만 마리, 700만 마리, 1000만 마리, 억 마리 들어가 봐요. 인생이 망가져 버려요. 막 온몸이 망가지고 아프다고요. 못 고친다고요. 대한민국 땅에 이 귀신 축사 은사 중에 500마리 정도 쫓아내는 사람들이 한 4-5명 있는 거예요. 그 위가 없다고요, 지금. 자, 예를 들어서 고한영 목사 이렇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권능을 이미 주셨다고요. 주셨는데도 뭐가 필요하냐? 그 기도받는 그 사람이 겨자씨만한 믿음, 요따만한 손톱끝만한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만 있으면 귀신이 떠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돈이 정말 없습니까? 통장에 잔고가 없습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요만큼만 믿음만 있으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쌓아둘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수가 있다고요. 믿으면. 근데 사람들은 그거 믿음을 안 가진다고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음이라는 것 속에는 내가 이렇게 버리는 게 있어요. 내 생각, 내 가치관, 나의 어떤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 안에는 뭐 교만도 있고 이기심도 있고 나만도 있겠죠. 이런 걸 다 버려야 된다고요. 우리가 비유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물컵이랑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물도 물론 신선하고 좋은 거지만, 자, 고기를 먹었어요. 야, 삼겹살을 진짜 몇 근을 먹어서 너무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사이다를 좋아하시든 콜라를 좋아하든 아주 그냥 탄산이 가득 들어있는, 거품이 막 일어나는 콜라 한 잔 마지막으로 한번 쫙, 그거 있잖아요. 기분 좋음이 있잖아요. 콜라 사이다를 싫어하시는 분은 안 좋아하시겠지만 대개는 좋아하시죠. 근데 어쨌든 이런 정말 우리가 뭐 콜라 사이다 비유를 했지만 이런 것처럼 물이라 하더라도 내가 만약 콜라를 먹고 싶은데 이 컵이 하나밖에 없다면 어떻게 해? 그 물이 나빠서 버리는 건 아니지만 이 콜라 한 잔을 먹고 싶으면 그 물을 버려야 된다고요. 비워야 된다고요. 만약에 물을 놓은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콜라를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도 버리고 콜라도 버리고 아무 맛도 없고 낭비되고 버려야 돼요. 그리고 콜라를 채워서 시원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간단한 비유지만 내 생각, 내 어떤 가치관, 내 모든 것들, 교만이 됐든 이기적인 마음이 됐든 지난날의 삶의 방식들을 버려야 된다고요. 버릴 때 성령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성령이 채워진다고요. 그동안에 내가 안 믿었으니까 이제는요,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고백을 하면 돼요.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나 연약합니다.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인정하면 돼요. 간단하다고요. 모시어 드린다 그러잖아요. 모시어, 어서 오시옵소서. 모시어 드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야죠. 주님께서 문 두드려 계신다고요. 근데 우리가요, 안 됩니다. 청소가 안 돼 있습니다. 여기저기 옷가지가 빨래가 널려져 있고 여기저기 청소 안에서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고 주님은 절대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문 딱 걸고 나중에 오십시오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청소해야 된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회개가 돼 있어야겠죠. 회개, 청소. 내 마음이 깨끗해야 돼. 그래야 두려움 없고 무서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모셔드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청소를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만 있을까요? 아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모시어 드린다. 이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회개를 먼저 해야 된다, 무슨 공식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안 될 때까지는 주님은 절대 오실 수 없다. 그럼 영원히 100년 1000년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건 뭐냐면 내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숨길 게 없다니까요. 주님은 하나님은 다 하신다니까요. 다 하셔요. 저도 사실 지금 성령의 체험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 체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성령을 통해 저에게 많은 것을 알게 하셔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뭐 10분, 5분으로 될 수 없는 이야기겠지만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다 알게 하셔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속마음이 어떠한지, 그 사람이 지금 무엇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다 알아요. 다 알려주신다. 그걸 놓고 또 기도하게도 시켜주시고, 중보기도 해야 된다도 하시고, 저 사람 저 문제가 남아있단다, 저 사람은 믿지를 않는단다, 저 사람 기도를 진짜 안 한단다, 다 알려주셔요. 근데 저는 뭐 여러분을 책망하거나 그런 측면이 아니라 하면,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구나라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중보기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혹시 예언의 영이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체험하시는 분들은 절대 남을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영 거두어 가십니다. 정죄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나만 알고, 나만 똑똑하고, 나만 의롭고, 나는 다 됐고, 저 사람은 더럽고, 저 사람은 기도 안 하고, 그러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알려주셨을 때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정죄하라고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막 이게 영이 막 생기고 체험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 나보다 남을 나았게 여기고 높이기보다는 책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에 바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한 1년, 2년 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사라질 겁니다. 왕따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나야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비워야 된다는 얘기도 했고, 성령을 받으려 그러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시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할 때 그 방법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여도 괜찮습니까? 라는 기도를 하는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한 나여도 괜찮은지요? 아버지, 나 죄 많거든요. 나 정말 믿음이 형편없거든요. 기도가 너무 적거든요. 뭐 70점, 80점이 아니라 글쎄, 내 자신이 내가 평가를 해봐도 5점도 안 되고 1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나 같은 부족한 나여도 괜찮을런지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 이 기도를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빵점인데 어떡해요? 그래도 될런지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도 된다.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너가 내게 마음을 주고 있지 않느냐,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남들에 비교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왔고 수십 년 기도했고 분량이 얼마나 많고 이거 하면 하나님 안 기뻐하셔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얼마나 깊이 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근데 그걸 자랑하는 순간 빵점이 돼버린다고요. 자랑하면 하나님 하나도 안 기뻐하신다고요. 너무너무 많이 해서 누가 봐도 이 사람 제일 잘했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빵점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너무 기뻐서 춤추고 기뻐하시고 바로 그것이란다, 바로 그것이라고 그 사람에게 100배, 1000배, 10,000배로 더 부어주신다고요. 제가 비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고한유 목사가 글쎄 요 부분만큼은 똑똑한 거야. 요 부분만큼만요. 저 원래 멍청한데 요 부분만큼은 똑똑해요. 그러니까 저는요, 다른 건 저도 나름대로 막 기도하고 뭐하고 다 하는데 제가 항상 기도할 때 보면 나는 빵점입니다. 하나님 구제가 안 되겠지요. 그래도 나 같은 부족한 나여도 괜찮을런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이 방법 하시라고요, 여러분요. 나름대로 저 1년 했습니다. 6개월 했습니다. 나름대로 금식기도 했습니다. 새벽기도 많이 했습니다. 작정기도 했습니다. 지금 권사 됐고 장로 됐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 세월이 10년 됐습니다. 20년 됐습니다. 그 연수 자랑하지 말라고요. 그 분량 자랑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아신다고요. 하나님 이미 측정이 되어 있어,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요, 더 많이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그러나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냥 딱 맡기면 하나님은요, 그게 빵점짜리여도 100점 만들어 주셔요.
이게 방법이고 이게 비결이고 이게 응답의 비결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성령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 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많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도리교 여기 계신 분들,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도리교에 속한 성도들, 도리교회 교족부의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다 천사의 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의 영, 성령의 영, 예언의 영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미 성령을 받았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을 사용해야 된다고요. 그 성령을 사용해. 그 사용하는 방법이 믿는 거고, 그 사용하는 방법이 예배를 사모하는 거고, 그 성령을 하는 방법이 기도하는 것이고, 그 성령을 그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막 움직일 수 있도록, 기계로 따지면요, 기름이 칠해져 있고 윤활유로 해서 막 움직이고 돌아가게끔 만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 새 차를, 신차를 샀습니다. 자, 신차를 샀으니까 너무 아까워서, 너무너무 아까워서 그 차를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 1년만 방치해 보세요. 신차인데, 1억 원짜리 차인데 시동이 안 걸릴 겁니다. 배터리 방전될 겁니다. 윤활유가 찐덕찐덕 쓰지도 않았는데, 가동도 안 했는데, 멀쩡해야 될 줄 알았는데 멀쩡 안 해요. 윤활유가 응고돼 버려. 찐덕찐덕 해갖고 그래요. 쓰지도 않는데. 아시죠? 자동차는 놀리면 안 된다라는 거. 시동이라도 한번 걸어주고 한 바퀴라도 돌고 오면 그 신차는 안 쓸지라도 1년 12달 유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움직여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좋은 옷을 샀기 때문에 이 옷은 아껴둬야 돼, 중요한 날만 입어야 돼 라고 딱 넣어놓고 1년 뒤에 보면요, 좀이 먹었네, 곰팡이가 났네, 다 녹슬었네, 버리게 된다고요. 그 옷을 꺼내서 입으세요. 성령을 사용해야 된다고요. 안 쓰면 안 된다고요. 자, 저 화요일날, 이번 주 화요일날 새벽에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동안 너무 애쓰고 수고했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 도리교에 속한 성도들하고에게 안수는 이제 하지 않아도 된단다라고 드디어 1년하고도 2개월 동안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숙제를 졸업했습니다. 아쉽죠? 자, 영적으로 아직 조금 힘드신 분, 한두 분, 그리고 또 이렇게 몸이 많이 아프신 분 있다면 해드릴게요. 몇 분만. 나머지 분들은 졸업이 됐어요. 근데 어쨌든 저에게 이 말씀을 이제 수고했구나 하시면서 이제 교인들을 위한 안수기도는 이제 그만해도 된단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하나님이 교인들을 1대1로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 도리교에 속한 성도들에게 다 성령의 영, 그리고 그 고한영 목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 성은 권세에서 예수 보혈 권세로 여러분들의 몸 안에 다 예수 보혈이 흘러 들어가 있어요. 성령의 영이 들어가 있다고요. 이미 천사의 영이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일대로 기도하면 확 열리는 역사를 주실 거예요. 아무리 그런다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안 열릴 것이고, 조금만이라도 기도하면 여러분 꿈꾸기 시작할 겁니다. 어머나, 내가 이런 꿈을 꾸다니, 어머나 이상하다, 내 손에 왜 불이, 목사님 얘기한던 그 불이 내 손에 왜 느껴지지, 전기가 왜 느껴지지, 왜 그냥 내 막 등짝이라는 데가 막 불이 확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가지 하면서 체험을 하실 거예요. 1대1로 만나 주시겠다, 은혜 주시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화요일 날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안수 기도는 안 해줘도 된단다. 이제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1대1의 시간.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불의 능력 받을 거라고요. 신기한 여러분들의 손에 기이한 능력들이 나타날 거라고요. 예언의 영이 임해서 여러분들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이야기를 말할 수 있게 될 거라고요. 손을 꼭 기도하면 귀신이 두려워 떨며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셨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저는요. 끝난 줄 알아서 아이고 드디어 나도 졸업을 했구나라고 해보니까 1년하고도 2개월 동안이었더라.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이제 나는 진짜 졸업인 줄 알았어요. 졸업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또 숙제를 또 주시더라고요.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의 숙제가 있었어요. 교인들의 영을 깨우기 위해서 그 교인들 한 명 한 명에게 다 천사의 영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천사의 영들을 네가 다 거두어서 네가 3일간만
닭이 알을 품듯이 품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래야 된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이게 당부하시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 천사들이 그 영들이 성령의 영들이 다 그 사람 몸에 있는 게 너에게로 오게 될 것인데 연약함, 질병, 두려움, 근심, 걱정 모든 영적 아픔들을 가지고서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던 그 천사가 제게로 올 때 그 천사의 영, 성령의 영이 여러분의 근심, 걱정, 염려, 질병 다 가지고 제게로 온대요. 전부 다 가지고. 그리고서는 3일 동안 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어깨에 그 채찍질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물과 피를 쏟는 그 고통처럼 너는 죽을 것처럼 아플 것인데 그래도 괜찮겠느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관현 목사 0.0000001초의 갈등도 없이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내 입술로 내가 있는 알파와 오메가의 권세로 선포하거라라고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알파와 오메가의 권세로 면하니 우리 도륙에 속한 성도들에게 있는 천사 영들은 그 근심, 걱정, 아픔, 두려움 모든 질병들을 가지고 다 내게로 들어올지니라 라고 선포하니까 이게 만화 같은 일이에요. 다 제게로 오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저 3일 동안. 화요일날 그 일이 있었고 여러분 수요일날 새벽 설교 때 오신 분이 있죠. 고한영 목사 아무 평온하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설교한 것 같죠. 서 있는 곳조차도 힘들었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렇게 죽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뼈가 다 부러지는 것 같았고 손톱이 다 발톱이 다 빠지는 것 같았고 눈알이 빠지는 것 같았고 온몸에 그 고통, 극심한 통증과 아픔과 그 가려움과 통증과 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느낌과 그 모든 것들을 하는데 그걸 견뎌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꼭 참고 금요일 새벽 예배에 갔다 와서 금요일날 새벽에 갔다 왔는데 또 기도시키셔서 딱 7시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7시에 하나님이 이제 되었단다. 이제 그 영혼의 주인, 그 몸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도록 또 선포하라 라고 해서 알파와 오메가의 권세로 명하니 고한영 목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걷는 권세로 명하노니 고한영 목사 몸으로 왔던 모든 천사 영들은 다 그 영혼의 주인 몸의 주인에게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싹 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몸에 천사 한 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에 지금 천사장이 생겼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몸에 천사 1,000명을 거느리는 권세를 가진 천사장이 다 갔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이번 주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번 주에 오늘 오실 때 아마 제가 설교하지만 아마 어쩐지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나 이번 주에 꿈 꿨는데. 나 이번에 천국 갔다 왔는데. 나 지옥 갔다 왔는데. 나 꿈에서 좋은 꿈, 도르게 부은 꿈 꿨는데, 나 그냥 왜 내 손이 자꾸 이렇게 불이 느껴지고, 그래서 이거 왜 그러지? 와, 이렇게 전기가 찌지지 하면서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느껴지지? 목사님 얘기하던 그 체험이 왜 내가 다 느껴지지? 라든지, 이 많은 예언의 영이 열리고, 천사의 영이 열리고, 또 성령 체험하기도 하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오늘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천사 하나가 아니라고요. 천사장의 영이 갔어요. 그리고 천사 1,000명을 거느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도리게 교인들 됐다 이제. 자 여기 계시.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요 그러지 말고 진짜요 그러면 진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오늘도 특훈 있습니다. 오늘도 특훈 있습니다. 어제도 했어요. 어제 특훈하면서 전체 분 중에 3분 또 열렸습니다. 영 대화가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할 겁니다. 오늘도 할 때 그리고 제가 이미 활짝 열려있는 분들이 있는데 활짝 열려있는 분들 통해서 확인해 드릴게요. 정말로 여러분의 각 영혼에 천사장이 갔는지 1,000명 천사를 거느릴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천사영이 갔는지 예언의 영이 열린 분들이 10명이 넘으니까 확인해 드릴게요. 제가 얘기하면 안 믿을 테니까 그 분 한 분 한 분에게 물어볼 테니까 그 예언의 영이 얘기하는지 들어보시라고요. 진짜인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일이 벌어졌고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방언이 바뀌게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과 일대일 원래 여러분의 나 이 방언이 내 스타일인다는 방언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방언이 바뀌신 거 경험했을 거예요. 바뀝니다.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로 찬송 존경과 올려드릴 때 하는 찬송 방언이 있어요. 이 방언으로 다 바뀌셨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기도하고 내 방언 이상해졌어. 더 세련돼지고 더 멋있어지고 그죠? 바뀌었을 거예요. 체험하는 간증하신 분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그 영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는 것들이 시작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조금만 믿고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고 조금만 시간 내서 드라마 좀 끄고 조금만 나중에 보시라고요. 그 본방사수하지 마시고 나중에 재방송 보시고 그 시간에 난 12시 어차피 잘 건데 나 11시부터 12시까지 저 드라마 저 안 보고 나 11시부터 12시까지 난 기도할 거야. 그 결단을 하시라고요. 그리고서는 그 시간에 딱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열린다고요. 기도하면 이게 필요하다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도리게 말씀 전전 든든히 떠봤더는 믿음의 70기둥이 되실 거니까. 그래서 이 불의 능력이 나타날 때 여러분들 인생이 이게 성령 받으면요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다고요. 이 성령이 임하면요 이 천사의 영이 임하면요 그럼 여러분들에 있는 질병이 사라진다고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깨진다고요. 여러분의 그 교만이라든지 이기적인 마음이라든지 나만 생각하는 마음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 이런 게 바뀌어버린다고요. 이게 생각이 부드러워진다고요. 넓어진다고요.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게 바뀐다고요. 기도하면 여러분의 체질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몸이 강건해지고 그리고 묶인 게 풀려진다고요. 빌려준 돈 돌려받는다고요. 된다고요. 진짜로 기도하라고요. 돈 돌려받고 싶으면 빌려줬는데 그 친구 빌려줬는데 차일피일 안 주고 떼인 거 아닌가 그 돈을 준다고요. 이래도 안 할 거예요. 떼인 돈 돌려받는다는데도 안 한대. 떼인 돈 돌려받는다고 기도하세요. 이것만 계약만 체결되면 되는데 그 계약이 체결된다고요.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내 인생에 묶인 걸 풀어주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다고요. 뭐 계약만 낸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100가지 1000가지 묶인 게 풀려져 버린다고요. 여러분의 뿌리 높여지는 역사가 있고요. 믿음이 준비됐기 때문에 도리교회가 그 큰 부흥이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을 믿고 맡길 수가 있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런 일이 하나 있었고요. 오늘 한 가지 얘기 더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오늘 새벽 1월 15일 오늘 새벽 꿈 하나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산 위에서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마치 성경 속에 미디안 대군 13만 5천 명 미디안 대군과 사사 기드온과 300명 용사와 싸우는 것 같은 상황이 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숫자가 기드온 300명밖에 없는 나하고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은 300명밖에 없고 저 미디안 대군처럼 저 모리알처럼 많고 저 그냥 셀 수 없이 많은 저런 무기들을 갖고 있고 낙타를 갖고 있고 말을 갖고 있고 그 13만 5천 명 되는 미디안 군대처럼 많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장애물이 딱 막혀 있고 군대가 딱 진치고 있고 이제 시작하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딱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꿈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산 위에서 돌덩어리가 집채만한 돌덩어리가 굴러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미디안 대군 같은 그 적진의 장애물이 단번에 부수어지면서 거기 있던 군대들이 다 짓밟아져 죽고 사라져 버렸어요. 꿈인데도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집채만한 돌덩어리 하나가 굴러 떨어오더니 아니 적진이 딱 바리케이트하고 있는 장애물이 박살나면서 그 뒤에 숨어있던 적진들이 다 깔려 죽었다고요. 전부 다 순식간에 0점 몇 초 만에 13만 5천 명 다 죽듯이 딱 얼마나 통쾌한 멋있는 꿈인지 몰라요. 그러더니 그 돌덩어리가 굴러떨어지다가 그 적진의 장애물과 적군들을 다 박살내고 다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러더니 하늘에서 딱 음성이 들려요. 카람과 그 산카야라고 하더라고요. 방언이에요. 카람과 산카야 하면서 막 수십 번 이걸 또 반복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하나님께서 제게 권세 주실 때마다 이렇게 모든 별들과 우주를 운영하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 이걸 갖다가 막 수백 번 반복하다 보니까 제가 꿈에서 딱 깨면서 기억이 생생해서 막 적어놓고 그러잖아요.
그날 예를 들어서 그 권세를 가지고서는 그날 축사 사역하는데 외부에 상담할 때 오시는 분들이 딱 와서 근데 군대막이 들어있는 분이 오셨는데 제가 그때 오늘 새벽에 꿈이 있어서 모든 별들과 그러는데 그 들어있던 귀신이 으아 이거 하나님이 권세야 와 우리 죽어 우리 다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꿈을 꾸면 그날 제가 사역에 적용하면 그 권세가 진짜 주신 거더라고요. 카람과 산카야 카람과 산카야 하고 수십 번 들려오더라고요. 카람은 응답이라는 뜻입니다. 산카야는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순간 제 머릿속에 전광석화처럼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라는 말씀이 확 떠오르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봤어요. 예레미야 27장 29절 말씀 23장 29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 말씀이더라고요. 사사기 7장 13절 말씀 보니까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여러분 기드온 그리고 그 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를 기드온이 자기 부라라고 하는 자기 부하와 함께 가서 그 장막에 가서 뭔 얘기하는가 그랬더니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빵 한 덩어리가 굴러오더니 미디안 장막을 쳐서 박살났다 그러더니 그건 기드온의 칼이야. 우리 미디안 군대와 미디안 진영을 하나님이 그 기드온에게 손에 붙인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듣고 기드온이 그 얘기를 듣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미디안 군대와 진영을 우리에게 붙였느니라 하고서는 횃불을 준비하고 항아리를 준비하고 전쟁해요.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성경 말씀 제가 찾은 거를 이렇게 보면서 자 여러분 카람과 산카야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불의 능력으로 도리개 붕의 문이 활짝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도리개 속한 모든 성도들의 성령의 영 예언의 영 천사 영들이 다 열려져서 구한영 목사 힘껏 도와서 대말씀 성전 든든히 떠받드는 믿음의 70기도로 다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한영 목사에게 의지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더 깨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드온 사사 기드온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불의 능력이 나에게도 주옵소서. 겁쟁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하셨던 것처럼 우리 도리개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큰 용사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시고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도리교회 정말 부흥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